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51절부터 마지막 절 60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99쪽에 있는 사도행전 7장 51절부터 60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51절부터 함께 60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예, 우리 3주에 걸쳐 오늘까지 스데반에 관한 설교를 7장을 통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무나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말씀,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 밀은 한 알은 아무 효력이 없고 항상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그 한 알의 밀알이 오늘 스데반의 모습이 아닌가 라는 그런 생각으로 요한복음 12장 한 알의 밀알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라는 이런 말씀이 묵상하다 보니까 스데반이 생각이 납니다. 스데반이 기독교 최초로 순교, 그러니까 오늘 7장에 보면 스데반은 최초로 한 게 많아요. 근데 그 중에 기독교 최초로 순교자가 바로 스데반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제 스데반을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스데반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기억을 더듬으며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스데반은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과 함께 있었다 아니었다?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도 못 봤고 그리고 부활하신 것도 모르는 자예요. 근데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냐면 이 오순절 절기에 이 스데반은 해외에 있다가 유대인들은 반드시 명절이 되면은 예루살렘으로 다 모여야 돼요. 그래서 그 절기를 지키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베드로가 첫 번째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그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예수가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라고 십자가와 부활의 예수님을 전합니다. 설교합니다. 그때 반응들이 어떻게 했어요? 기억들 나시나요? 그 설교를 들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라는 이 메시지를 전할 때 사람들이 내가 언제 하고 하지 않고 어떻게 했죠? 마음이 찔려 우리가 어찌할꼬라고 그렇게 겸손하게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고 구원받은 사람이 몇 명이 됐어요? 3,000명이 된 거예요. 그 3,000명 중에 하나가 누구다? 스데반이라는, 이해가 되시죠? 그런 스데반이에요. 그 스데반은 국내에 있었던 사람이 아니라 어디에 있었다? 해외.
지금 이제 저는 이제 썩 바꿔서 말씀을 드릴게요. 해외파 유대인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 성경에서는 정확하게는 헬라파 유대인이에요. 지금식으로 말하면 해외에서 살다가 뭐 때문에 왔다고 했죠? 명절을 지키기 위해. 우리는 명절이 뭐 설이고 추석이고 고향으로 부모님을 만나는 명절이지만 이들의 명절은 뭐예요? 절기이기 때문에 반드시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여야 되는 이것이 그들의 명절인데 그 명절을 지키러 왔다가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그 감동을 받고 회심하여서 구원받은 자가 누구다? 스데반인 거예요. 그 스데반이 그때부터 성령 충만한 5가지의 성령 충만을 우리가 충만하다고 했는데 혹시 기억들 나시나요? 성령 충만, 믿음이 충만, 지혜가 충만, 은혜가 충만, 마지막 권능이 충만하다. 이 충만함으로 그 스데반은 그 충만이 앞에 수식어가 따라 붙을 정도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구의 사람, 성령 충만한 누구 하는 이러한 스데반은 항상 수식어가 따라 붙고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충만되어서 그런 항상 하나님의 일들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성령 충만한 스데반이 또 이제 우리가 나누었던 베드로를 중심으로 해서 12사도가 구제하는 일에 너무 시간을 뺏기니까 뭐에 소홀히 됐어요? 말씀과 기도에 소홀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막 이제 불평이 나오고 문제가 터지다 보니까 베드로가 안 되겠다. 우리는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할 테니 이 구제사역, 섬김의 사역을 따로 7명을 뽑자. 그래서 그 7명 중에 한 사람이 누구다? 스데반이라는 거죠. 성령 충만하고 지혜와 은혜가 충만한 그러한 사람을 뽑읍시다. 여러분들이 뽑으십시오 해서 뽑은 자 중에 하나가 스데반인데 이 7명은 다 특이하게 어떤 사람들이다? 헬라파, 해외에서 온 사람들만 뽑혀져 가지고 그 사람들이 어느 누구도 그런 그 불공평이나 억울함이 없도록 구제사역이나 섬김의 사역을 감당하는 이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그 7명 중에 한 사람이 스데반이라는 거죠. 근데 그 스데반이 자기의 직무는 교회에서 할 일은 구제와 섬김이었어요. 그런데 구제와 섬김이 매일 이렇게 하루 종일 일어나는 일이 아니다 보니까 스데반은 늘 성령 충만하니까 마음의 감동이 어떻게 해요?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는 사도들이 이게 집중적으로 하고 있지만 자기도 전해야 되는데 가만히 보니 사도들은 해외파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게 조금 거리감이 있어요. 뭐 때문에요? 언어 때문에. 이해해서 감사합니다. 잘 따라와 주셔서 언어 문제. 만일 우리도 동포가 해외에서 영어권에 살거나 다른 그 언어권에 살다가 이제 고국으로 들어와서 정착하며 살다 보면 우리나라 말이 조금 어눌하고 낯설을 때 외국어가 자기네도 쓰던 외국어가 더 이렇게 익숙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복음을 받아들이거나 설명하거나 이러한 일에 그 같이 외국어를 쓰는 사람들이 설명해 주는 게 더 와닿을까요? 안 와닿을까요? 와닿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마침 이 스데반은 해외파 유대인이다 보니까 지금 그 예루살렘 안에 해외파 유대인들이 따로 모여서 회당을 짓고 그들이 예배를 드리고 말씀 공부를 하는 이러한 곳이 곳곳에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스데반의 마음속에는 사도들이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지만 그 헬라파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회당은 아무래도 자기가 언어에 대해서는 좀 더 자신이 있으니까 자기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는 이 사명감이 성령 충만으로 그 열정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있는 곳에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여기서부터 중요해요. 또 기억들 한번 더듬어 보세요. 그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논쟁이 일어났어요. 논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게 그 회당은 예수를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해요. 그 유대교예요. 유대교 회당에는 예수를 인정 안 해요. 그러니까 스데반이 그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회당에 들어가서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인정을 안 하는 그들과 이게 이제 논쟁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계속 스데반은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들은 인정하지 않으니까 계속 이게 이제 막 부딪히게 되는 이러한 상황에 결국은 그 논쟁 끝에 누가 이겼다고 했어요? 예? 스데반이 이겼다. 지혜와 계시의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자가 승리하는 거죠. 근데 성령님은 지혜와 계시의 영이 성령님이신 거예요. 제가 항상 이 설교하기 전에 항상 간절하게 기도하는 게 하나님 저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지식도 짧고 아는 게 부족하지만 지혜와 계시의 성령님께서 제 눈을 열어주시고 제 입술을 열어주셔서 이 시간 이 본문을 토대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삼천포로 딴 길로 가지 않도록 하나님 전해주옵소서. 이게 이제 저의 간절한 소망이고 그렇게 또 미리 와서 기도하고 있는데 이렇게 회당에 들어가서 스데반이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이 누구와 함께 하느냐? 그 유대인들과 함께 했느냐? 스데반과 함께 했느냐? 스데반과 함께 했던 성령님은 지혜와 계시의 영을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이 그 논쟁에서 감히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스데반은 이제 담대히 그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고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전하고 나와서 있는데 그 해당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여기서부터 제가 추론하지만 사실은 결정적이에요. 맞다고 볼 수가 있어요. 예상이지만 그 유대인 해당에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누가 있었다고 생각이 들까요? 그렇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사울이라고 하는데 사울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증거자로 쓰임받는 바울로 바뀌게 되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사울로 쓰든 바울로 쓰든 여러분들 헷갈리지 마세요. 그래서 사울이 그 유대인의 해당에서 스데반과 논쟁을 펼친 왜냐하면 그 사울은 가말리엘 문하생이라고 해서 가말리엘이 율법의 최고의 대가예요. 거기서 수석으로 제자로 있는 그래서 그 율법에 대한 것은 어느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자인데 누구에게 졌다? 스데반에게 진 거예요. 그러면 스데반은 이렇게 체계적으로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거나 한 자도 아니에요. 은혜 받고 그냥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자예요. 그 자한테 사울이 뭐 했다? 그러면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사울이라면 여러분들 사울인데 여러분들이 학박사 배울 수 있는 모든 지식은 그냥 율법에 대한 지식은 다 배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일개 스데반이라는 집사가 와서 그냥 성령 충만하고 열정 있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수를 전하고 있는데 거리낌이 없이 그들을 이겨낼 정도로 복음을 전했다. 그러면 사울의 입장에서 모든 지식을 섭렵하고 있는 그 자가 졌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생각할 것 같아요? 예? 여러분들 같은 분하고 억울할 것 같아요? 우리하고 똑같네요. 그런 사울이 와 어떻게 나보다 저런 실력을 갖고 있지? 어떻게 나보다 저렇게 뛰어나지? 라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뭐하기보다는 일반적으로 어떻게 한다? 분하고 억울하니까 저 스데반을 뭐 해야 되겠다? 죽여야 되겠다 생각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일을 시작한 게 뭐냐면 사람을 사서 매수를 해서 거짓 증인 2명을 세워요. 여기서는 유대인들은 증인 1명 갖고는 안 돼요. 반드시 2명이나 3명을 세우는데 아마 2명 같거든요. 그 2명을 세운 것도 사실은 누가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머릿속에 사울을 떠올리세요. 이제부터는 떠올리셔야 다음 주에 8장에 넘어와서 본격적으로 사울의 이제 그런 그 행보 이제 일거수일투족이 이제 다 나오게 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아무튼 그래서 그 유대인 해당에서 스데반과 저는 이제 아예 결정으로 정확하게 성경은 아니지만 오해할 수도 있겠지만 사울이라고 거의 추론합니다. 그러면 사울과 스데반이 논쟁을 하다가 말씀 가지고 논쟁하다가 누가 이겼어요? 스데반이 이기고 이제 사울은 씩씩거리고 분을 자존심을 이걸 경험하지 못하니까 이걸 참지 못하니까 사람을 사서 거짓 증인들을 세워가지고 스데반을 어떻게 해요? 고소를 하는 거예요. 고소해서 우리가 계속 강조한 2가지를 모독했다. 뭐하고 성전과 율법을 모독한 자다라고 해서 고소를 당합니다. 그래서 사내들인 공회에 아주 굵직굵직한 그런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이제 신문을 당합니다. 그게 이제 7장 1절에 대제사장이 재판장으로 나와서 이 지금 거짓 증인들이 지금 고소한 이것이 사실이냐라고 합니다.
그러면 스데반 같으면, 우리 같으면 억울합니다. 저는 절대 그렇게 모독한 적이 없습니다. 이거는 모함입니다. 보통 이렇게 시작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근데 우리 같으면 하지만 스데반은 그렇게 하지 않고 이것이 기회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모든 상황이 이 사람들이 나를 뭐하기 위함을 알아요, 몰라요? 모르면 살려달라고 그러고 억울하다고 할 수 있지만 알고 있는 스데반은 이제 다 내려놓고 그들이 다 알고 있는 이 이스라엘의 역사, 아브라함의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쭉 성경과 율법에 관한 이러한 이야기를 쭉 합니다. 하고 그러면 지금 그 상황에 누가 계속 있을까요?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지금 기억을 하세요. 사울을 기억하시고 사울, 바울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이 고소당한 재판받는 이 현장에 누가 있다 없다? 사울이 있다라는 걸 기억하시고 지금 아주 장황하게 스데반 집사가 지금 아브라함 이야기부터 해서 성경과 율법을 나는 모독한 적이 없다라고 이제 계속 그 역사를 하나하나 그들이 알고 있는 역사를 들춰내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51절 다 자기 변호와 같은 설교를 스데반이 다 한 다음에 이제 오늘은 공격적인 설교예요. 지금까지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성경과 율법을 모독한 것이 아니라 이러한 역사적인 근거를 통해서 여러분들도 아시길 바라겠습니다라고 여기까지 한 다음에 오늘 본문 51절부터는 이제 스데반이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을 향해 지금 비교가 안 돼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기준으로 본다면 스데반과 종교 지도자들의 권력과 힘은 이게 기울기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천지차이예요. 스데반의 일개 해외파 도대체 저 스데반이 누구야 할 정도로 국내에 거주한 지가 불과 몇 년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도 잘 몰라요. 뭐 베드로 같으면 거기 현지인이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이고 뭐 하기 때문에 이게 조금 뭐 알 수 있지만 스데반은 이 사람들이 모르는 게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런 사람이 지금 아주 막강하고 힘있고 그런 권력 있는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 오늘 하는 51절을 그들을 향해 지금 외치고 있어요. 뭐라고 51절 하죠? 목이 곧고 마음과 귀가 할례받지 못한 자여.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해요?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도다. 그들을 향해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앞에 얘기는 너희들이 나를 거짓 증인을 세워서 모독한다, 억울한 소리를 하고 있는데 그게 내가 한 말이 억울한지 아닌지 너희들 해라. 그리고 이제 너무 길으니까 쟤는 이제 건너오고요. 그래서 성경과 율법의 모독에 대한 이러한 항변 이런 변호를 했다면 이제 그들을 향한 그들의 상황을 그대로 50절에 제가 아까 51절에 그들의 그러한 영적인 상태를 말하고 있어요. 첫째는 어떻다고요? 목이 곧다. 이 교만한 자의 모습인 거예요. 두 번째는 어떤 자? 마음과 귀에 할례받지 못한 자. 원래 이들의 할례는 어디에만 할례를 받아요? 생식기에 남자들이 받는 할례, 그것만 생각해요. 그래서 할례받지 못한 자요 라고 하는 건 그 생식기의 할례를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 할례를 통해서 그런 할례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는 마음과 귀의 할례. 마음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이것이 어떠한 말씀인가 하고 받아들이고 아멘하고 순종하고 지키려고 노력하는 이것이 마음의 할례고, 귀의 할례는 들었으면 누구 들으라고 누구를 향한 게 아니라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떠한 은혜가 되고 책망이 되고 교훈이 되는가, 이런 것들을 잘 살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관계가 어떤 것인가를 잘 점검할 줄 아는 자가 마음과 귀에 할례 받는 자다라고 하는데, 이들은 그렇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이들은 일개 유대인이에요. 이 지금 대상들은 누구예요? 앞에서 가르치고 모범을 보이고 지도자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스데반이 그 지도자들을 향해 뭐라고 해요? 너희들은 형식적인 외식적인 신앙만 가지고 있다. 이건 지금 도전이에요, 아니에요? 엄청난 도전을 일개라고 해도 괜찮아요. 스데반이 누구를 향해?
그 굵직굵직하고 종교 지도자들, 힘있고 능력있고 권능 있는 그들을 향해 지금 이렇게 말하면서 너희들은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라고 말하면서 핵심 이렇게 말하니까 지금 이제 이 종교 지도자들 그 모인 모든 사람들이 속이 지금 편안할까요? 안 편할까요? 안 편하지요. 그게 이제 54절 같은 경우 이제 등장하는데 핵심 막 이제 계속 들으면서 이 종교 지도자들이 마음이 막 부글부글하고 막 분노가 막 임해요. 폭발하기 직전은 지금 아니에요. 근데 아직 이제 분노가 막 이렇게 막 들끓는 상황이 52절의 말씀이에요. 51절이 이제 장황하게 나왔는데 한마디로 너희가 예수를 어떻게 했다? 죽인 자들이다. 그들을 다 모인 그들을 향해 너희가 예수를 죽인 자들이다. 한마디로 조금 더 좀 심하게 말하면 너희들이 예수를 죽인 살인 집단들이다. 거기는 한 사람이 아니라 엄청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잖아. 왜냐하면 사내들인 공회에서 예수님이 붙잡혀 가셔서 신문을 당하고 재판을 받는 과정이 이들을 통해서 일어났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지금 스데반은 담대하게 너희들이 죽인 예수다. 너희들은 예수를 죽였다라고 이렇게 지금 당당하게 하니까 그들의 마음이 53절에 그리고 이제 율법도 지키지 아니었다라고 지금 내가 안 지키고 모독한 게 아니라 너희들이 뭐 안 지키고 모독한 것이다라고 지금 이제 그 자기 억울한 누명을 지금 누구를 향해? 그들을 향해 오히려 역고소를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랬더니 5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이를 가는 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서는 베드로가 너희가 죽인 그 예수를 십자가에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도다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어찌할꼬 했잖아요. 마음에 찔려. 여기까지 똑같아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이 막 찔리는 거예요. 이게 원어로 보면 톱으로 잘근잘근 톱을 이렇게 쓸을 때 한 번에 톱으로 켜면은 딱 잘라져요. 톱이 계속 뭐예요? 잘근 전기톱 같은 거야. 뭐 금방 잘리지만 일반 톱으로 나무를 자를 때는 잘근 해서 잘라지잖아요. 마음에 찔리다는 게 그 마음 이게 톱으로 켜는 것처럼 지금 막 계속 찔리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도 그 결과가 지금 어떤 표현을 지금 하고 있어요? 이를 이 표현 좋은 거예요? 그러면 베드로가 전했을 때 똑같이 마음에 찔려서 스데반 같은 경우도 마음에 찔려 그 다음에 어떻게 나왔어요? 반응이 우리가 어찌할꼬라고 어떻게 하면 좋아? 어떻게 하면 되겠어? 어떻게 해야 어떤 방법이 있겠어? 라고 하면서 살 길을 찾는 그래서 그런 회개하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는데 여기서는 지금 그런 똑같은 상황이에요? 똑같이 마음에는 찔리지만 톱으로 켜는 것처럼 잘근잘근 마음이 아프고 힘들지만 반응은 어떻게 하느냐? 이를 갈고 있다는 거죠. 죽이려고 지금 분노가 막 그냥 밑에서부터 막 치받고 올라와요. 치받고 올라오는데 지금 그런 걸 스데반이 봤다면 겁날까요? 안 맞을까요? 벌써 상대방 여러분들 같아도 기분이 나쁘면 얼굴이 어떻게 돼요? 울그락불그락? 또 어떻게 돼요? 눈이 어떻게 돼요? 예? 도끼는 또 어떻게 돼요? 일단은 딱 보면 저분이 지금 기분이 안 좋았다 그러면 지금 기분 나쁜 상태가 보여요? 안 보여요? 그 모습이 지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럼 스데반이 그렇게 담대하게 말하다가도 깨갱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왜냐면 지금 잘못하다가는 자기가 지금 죽을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데도 깨갱한다 안 한다? 안 해요. 그러면서 그는 뭐를 보냐면 55절을 좀 띄워주시면 뭐를 향해 그의 시선이 어디를 향해요? 하늘을 향하고 있어요. 하늘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어떤 단어가 딱 나와요. 스데반은 어떤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그들의 시선을 보면서 깨갱거리고 눈빛을 내리고 뭐 아니면 뭐 어떤 식으로라도 자기 몸을 살릴 텐데 앞에 수식어 성령의 사람인 스데반은 어떻게 한다? 눈을 내리깔고 그들의 시선을 피하는 게 아니라 어디를 향하고 있다? 하늘을 향해 향하고 있는데
엄청난 광경을 보게 되는 거예요. 어떤 광경을 보게 돼요? 하나님의 영광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영광? 예?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우리가 조금 전에 예배 시작할 때도 사도신경을 고백했는데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어떻게 서셨다고 나와요? 그 항상 일반적으로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뭐하고 계셔요? 앉아 계세요. 근데 지금 스데반이 지금 이렇게 어려운 상황을 당하고 예수님 때문에 복음 전하다가 이렇게 곤란한 상황, 죽기 직전의 상황까지 당하는 이 모습을 보고 지금 보좌에서 뭐 하신 거예요? 그럼 이런 의미는 뭘까요? 예수님이 일어나셨다는 거. 예? 예? 장하다 환영. 그렇죠. 그렇게 뭐 여러 가지 격려, 응원, 뭐 장하다, 뭐 그래 잘 참고 있다, 잘 이기고 있다, 잘 승리하고 있다. 보통 우리가 특히 남자분들 경기를 보다가 우리나라가 막 그냥 생각지도 못하는데 이 엄청난 일에 막 이제 이길 것 같으면 앉아서 봐요, 여러분? 어떻게 봐요? 막 우리 특히 여자들은 뭐 축구나 이런 거 평소에 좋아하지도 않으면서 막 국가 대항전 뭐 이래서 뭐 4강전 또 올라가면 괜히 우리들도 뭐 축구 뭐 많이 아는 것처럼 막 같이 막 그냥 열을 올리고 합세해서 해요, 안 해요? 그 의미는 뭐예요? 응원하는 거잖아요, 그죠? 마치 부활의 주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늘 앉아 계셨는데 일어나고 계셨다는 건 스데반을 뭐 하고 있다? 응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것만 봐도 그냥 저는 음성만 들어도 이제 평생 이 길로 제가 왔는데 직접 보았다면 어떨 것 같은가요? 이건 엄청난, 그래서 하나님 영광이라고 나오잖아요. 엄청난 걸 그 상황에 스데반을 지금 응원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래 네가 혹시 어떠한 더 끔찍한 일이 있어도 내가 너를 기다리고 마지 않아라고 하는 이 상황에 스데반에게 힘을 실어줘요, 안 실어줘요? 하늘문이 열린 거예요. 그거를 본 거를 자기만 본 게 아니라 56절에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자기가 본 것을. 56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예, 두 가지예요. 뭐부터 시작이 됐어요? 하늘이 열렸다. 지금 거기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누구만 지금 이 광경을 보고 있어요? 스데반만. 똑같이 눈이 달렸어요. 두 개씩 달려있는데 누구는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가 서 계신 것을 누구만 보고 있어요? 여러분도 사모하지 않으세요? 나도 그 광경 좀 봤으면. 그러면 소원이 없겠네. 내 믿음 더 흔들리지 않고, 내 믿음 낙심하지 않고, 이렇게 스데반처럼 나도 살고 싶은데 하는 스데반에게 하나님이 그 힘을 실어주고, 너가 어떤 상황을 당한다 할지라도 너는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야 된다 라는, 마치 그런 것처럼 하늘이 열리는, 하늘문이 어떻게 됐다고요? 열리고, 그 다음에 주님이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서신 것을 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는 아직 예수를 안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지금 이 예수를 지금 인자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예수예요. 인자가 이제 예수님이 항상 본인 자신을 인자라고 살아계실 때도 그렇게 표현했는데 이들도 이제 그걸 그대로 했는데 우리는 그 인자를 다른 말로 뭘로 바꿔요? 예수로 바꾸겠습니다. 저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다. 이게 유대인들에게 자극제가 되는 거예요. 뭐? 그 예수가 부활했어? 부활했는데 우리는 요 아버지 하나님, 성부 하나님만 믿는데 그 성부 하나님 옆에 누가 있어? 부활하신 예수님이 거기 계셔? 뭐야?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뭐 반응이 어떠냐면 주변을 돌아보는 거예요. 뭐를 찾아요? 돌을 찾아요. 그들의 유대인들의 사형법은 투석형이에요. 돌을 던져서 죽이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큰 돌이든 작은 돌을 향해서 그를 향해 뭐한다? 던지는 거예요. 부러우면 그냥 가만히나 있지. 거기에 그들이 이미
너희들이 예수를 죽이지 않았느냐 이 살인 집단들아 라고 했던, 조금 표현을 좀 가격하게 하면 그랬던 스데반에게 지금 마음에 찔려서 이를 갈았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막 분노와 경노가 이미 안에서 부글부글 시작했는데 그게 폭발하는 계기가 오늘 56절에 있는 말씀, 예수가 누구 옆에 있어요? 하나님. 자기네는 인정도 안 하는데, 그 예수를 인정도 안 하고 그 예수를 자기 손으로 뭐 했는데? 죽였는데, 그 예수가 죽어서 부활하셨다. 부활한 것도 인정이 안 되는데 누구 옆에 있다? 하나님 옆에 계신다. 그러니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러니까 영안이 안 열리고 자기네들은 보지 못하는 그 상황에 지금 헛소리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주변에 돌을 던진 자들은. 지금 스데반은 진짜 그 부활의 주님을 봤어요? 못 봤어요? 보니까 자기가 이미 55절에서는 본 것을 강경을 기록했다면 56절에서는 그들을 향해 지금 하늘문이 열려있고 그곳에 부활의 주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신 걸 내가 보노라 라고 하니까 저거 하라고 하면서 돌을 던져서 스데반을 향해 뭐 하고 있어요?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스데반이라고 생각하고 돌을 맞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재판을 받는 가정은 대제사장의 뜰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마음에 찔려 이제 그들이 분노하고 격분할 때는 이를 죽이려고 어떻게 하냐면, 거기서는 그래도 신성한 곳이니까 어떻게 하냐면 끌고 나와서 질질 끌고 나와서 성 밖으로 나와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돌에 맞아 죽는. 대제사장 집에 돌이 있으면 얼마나 있겠어요. 성 밖으로 나온 거예요. 질질 끌고 나와서 성 밖으로 끌고 나와서, 성 밖에는 뭐가 많다? 우리나라처럼 뭐 깨끗하게 정돈돼, 우리도 뭐 옛날 고대나 뭐 옛날 시대에는 뭐 마찬가지죠. 그들도 주변에 보이는 대로 돌을 하나씩 두 개씩 많이 잡아서 누구를 향해 던져요? 얼마나 아팠을까요? 네? 그냥 한 번에 칵 하고 죽으면 그래도 좀 난데 그 돌을 던지면 한 번에 죽어요? 안 죽어요? 어떨 것 같아요? 느낌이 어떨 것 같아요? 아프다. 또 피가 철철. 뭐 급소 맞지 않으면 금방 안 죽잖아요. 예? 그냥 그리고 뭐 쓰러지고 뭐 아무래도 이렇게 막 아무래도 죽기를 각오했지만 아무래도 너무 아프니까 뭐 자기 방어를 하든지 어떤 식으로. 하지만 상대방은 이제 완전히 분노가 폭발이 되어서 돌을 있는 대로 스데반을 향해 던져서 죽어가는 장면들이 오늘 이제 이 마지막 장면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몇 구절이 남았는데 이 하늘의 미랄이 된 스데반의 믿음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우리가 읽었지만 56절, 스데반은 그런 하늘의 미랄이 되어 죽기를 각오하니까 하나님께서 영안을 열어주셔서 어떤 상태가 돼요? 하늘문이 열리고 부활의 주님을 목격하는 거예요. 스데반은 이렇게 어려운 상황, 정말 절박한 상황, 위기의 상황에서 어떻게 하든 살아남으려고 몸부림치거나 세상 방법을 쓴 게 아니라 시선을 어디에 고정을 두었다? 하늘에 하나님께 시선을 두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스데반은 자기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한 게 아니에요. 뭐 때문에 일어난 일이에요? 예수를 전하다가 이런 일이 당한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 생각할 거예요. 아니 예수를 당하다가 이런 일이 생기면 예수가 보호해줘야지 왜 이렇게 돌에 맞아 죽을 때까지 내버려 둡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시작할 때 뭐라고 했어요? 하늘의 미랄은 반드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땅속에 죽어야 열매를 맺는 거지. 안 죽으면 어떻게 돼요? 그 밀은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근데 스데반은 이제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그가 순교하고 죽기를 각오하니까 어떻게 하느냐? 그 모든 위기의 상황, 역경의 상황, 고난의 상황을 감당을 하는데 자기 힘으로 감당하지 못하니까 시선을 어디에 둔다? 하나님께 둔다. 하늘을 바라보는 신앙,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누구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지금 스데반은 딱 그거예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지금 내 앞에는 내 편도 없고 어떤 상황도 아니고 지금 이제 막 비참하게 처참하게 너무 아프게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일밖에 없어요. 그럼 하나님 왜 저에게 복음 전하다가 이런 일이 생겼는데 왜 나에게 이렇게까지 고통스럽게 합니까? 라고 원망할 수도 있는데 그는 시선을 어디에 뒀다? 하나님께 뒀다라는 거죠. 하나님, 이 일이 제가 하나님의 미랄이 된다면, 제가 조금 이렇게 좀 해석을 해서 드린다면, 미랄이 된다면 저는 이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라고 할 수도 있는 상황을 하나님이 힘을 실어주는 거예요. 그래, 이게 언어가는 아니지만 마음과 마음이 통하여서 하늘에 계신 그 부활의 주님은 잘하고 있어, 격려해주고 응원해주고, 그래 잘 버텨, 설사 네가 죽는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일어서서 너를 반겨, 지금 죽는 순간 내가 너를 받아줄게, 이런 영광이에요. 근데 우리가 사람의 시선으로 볼 때는 그 스데반은 실패했어요, 성공했어요? 실패로 보는 거죠. 아이고 복음 전하다가 안타깝게 처참하게 저렇게 그냥 꼴보기 안 좋게 그냥 죽어가네. 아이고 무서워서 원 복음 전하겠어? 대부분은 그렇게 생각할까요? 안 할까요? 이게 우리들 생각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더 영적으로 본다면 어떻게 한다? 주님을, 시선을 우리가 항상 스데반처럼 시선을 어디에 두어라? 하늘에 두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시선이 신앙이 되어서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게 바로 첫 번째 스데반의 신앙, 믿음이라는 거죠. 두 번째 이제 59절이에요. 돌에 맞아 막 그냥 아프고 피가 나고 막 고통 중에 있는 이 상황에 59절에 지금 주님께 기도하는 장면이에요. 주 예수여부터 한번 해볼까요? 시작.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이거 누가 했던 기도문이죠? 예수님이 어디서요?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일곱 번의 기도를 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내 영, 아버지여, 예수님은 이제 아버지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라는데 스데반은 누구를 지금 아버지라고 안 하고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유대인들은 매일 저녁에 자기 전에, 우리는 이제 뭐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 안 하는 사람도 있는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기도할 때, 기도한다고 하면 하나님 오늘 하루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인도해주시고 뭐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잠자리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기도하고 주무실 수 있잖아요. 근데 이들은 뭐라고 하냐면 아버지요. 유대인들은 이제 예수를 안 믿으니까 늘 유대인들은 어떠냐면 야훼요, 뭐 여호와요,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밤에 자기 전에 이 기도를 항상 하고 자는 거예요. 내가 이 잠자는 동안 어떤 상황이 될지 모르니까 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침이 되어서 눈이 떠졌다. 그러면 이제 또 하루에 생명을 주신 것을 감사하며 인도함을 받기 위해 기도하며 시작을 해요.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했던 기도, 이 스데반이 했던 기도는 원래 누가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기도예요? 유대인들이 하는 그 기도예요.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이제 할 일 다 끝났다라는 소리예요. 스데반은 지금 거의 죽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막 그냥 여러분 한번 머릿속에 연상해 보세요. 막 피투성이로 막 그냥 이건 몰골이 막 이거는 뭐 생각하지도 못한 상황에 스데반의 모습이 지금 서 있을까요? 앉아 있을까요? 쓰러져 있을까요? 엎드려 있을까요? 어떤 상황일까요? 이거는 뭐 추측이지만 이제 상상할 수 없는, 그냥 엎드려 쓰러져서 어떻게 막 힘들어하는 상황이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저는 이 일을 다 감당했습니다. 마치 예수님을 본받아서 예수님이 하셨던 걸 그대로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이게 마지막에 스데반의 모습인데, 또 하나 이게 이런 그 예수님을 본받는 믿음이 스데반의 믿음이었다면 마지막 60절이에요. 60절 주여라는 것부터 찾으셔서 한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아멘. 무슨 기도예요? 근데 그 앞에 그 60절의 앞에 보면 자세가 나와요.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막 맞아가지고 쓰러져서 막 그냥 피투성이가 돼서 있는 그런 상황인데
60절은 지금 마음가짐이 다시 어떻게 나와요? 그 쓰러져 있고 비틀거리고 죽어가고 있는 상황에 마음 지금 자세를 가다듬어서 뭐하고 무릎을 꿇고 그다음 소리가 이제 안 나오는 상황이잖아요. 죽어가고 있는데 마지막 지금 죽어가는 껄떡껄떡껄떡하고 넘어가는 그 직전에 있는 힘을 다 총동원해서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근데 이게 이제 하이라이트. 학자들은 저도 이제 이러면 여러분들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면 누굴까요? 그들은? 예? 누굴까요? 그들. 채경이 왔네. 네.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죠. 자기를 향해 뭐 했던 사람들? 돌을 던졌던 자들. 그런데 학자는 사실은 지금 자기가 죽게 된 모든 배경이 시작부터 지금 죽어가는 게 모든 계획 프레임을 다 짠 자는 누구다? 사울인 거예요. 사울. 아마 여기는 나오진 않았지만 무릎 꿇고 소리를 지르면서 이걸 기도할 때 유대인들은 우리는 꼭 기도하면 눈 감고 기도하잖아요. 이들은 눈 뜨고 기도해요. 서서 눈 뜨고 기도하고 눈 감고 기도하고 상관없어요. 기도할 때 눈도 떠요. 근데 이거를 이제 제가 마지막 묵상을 합니다. 그렇게 그 쓰러져 있는 피투성이가 돼서 다 죽어가서 이제 껄떡껄떡하고 있는 그 스데반이 다시 자세를 가다듬어 무릎을 꿇고 이건 진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이에요, 아니에요? 보통 그냥 쓰러져서 힘든 상황에 기도해도 이게 간절할 저인데 그런 상황인데 다시 그 자기의 마음의 자세를 무릎을 꿇고 있는 소리를 다 끌어낼 수 있는 소리를 내어서 누구를 향해 보았을 것 같다. 주동자인 사울을 향해 쳐다보면서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게 여기서는 이제 사울이 아무 반응이 안 나오지만 앞으로 사울이 바울이 되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항상 잊혀지지 않는 게 뭘까요? 스데반의 마지막 이 기도였을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사울이 이제 바울이 되어 복음 증거자로 할 때 그 이방 지역을 가면서 막 돌에 맞아서 막 거의 죽을 지경까지 돼요. 그럼 누구를 떠올랐을까요? 내가 스데반에게 자기가 던지진 않았지만 책임자예요. 그 앞에 장본인이에요. 어떻게 그걸 알 수 있습니까? 라고 한다면 58절을 한번 띄워줘 보세요. 58절. 많은 사람들이 막 분노가 폭발이 되어서 막 스데반을 향해 돌을 던져서 달려들어 돌을 던지려고 할 때 58절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그 거짓 증인들 2명이 옷을 벗어 누구에게 지금 갖다 놔요? 이게 주동자라는 소리예요. 우연의 일치가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 제가 시작할 때 사울은 어디서부터 만났다? 아까 그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처음을 기억을 더듬으면 그 헬라인들 해외파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에서 이미 스데반과 사울은 뭐했다? 논쟁을 했다. 당연 만나고 논쟁을 한 이 상황을 계속 사울은 뭐하기로 작정을 했어요? 스데반을 죽이기로 작정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사서 거짓 증인을 세우고 말도 안 되는 모독죄로 신성 모독죄로 죄를 뒤집어 써서 어쨌든 그렇게 해서 죽이려고 했는데 이게 반전이 스데반이 지금 오늘 51절부터 자기네들을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냥 마음에 막 분노가 막 끌어올랐는데 56절에 그 분노가 폭발하는 게 자기네들이 외면하고 싶고 공감하고 싶지 않고 언급하고 싶지 않는 어떤 예수? 부활의 예수가 하나님 옆에 계시다라는 거에 이들이 그냥 못 견디고 가만히 못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돌을 던져 죽이려고 하는 이 상황에 사울이 이 모든 계획은 다 짰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건 거의 그런 엉터리가 어디 있어요.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더 누구에게로 좁혀지느냐? 누구에게로? 사울에게로 좁혀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시 60절을 띄워주시면 그렇게 막 그냥 힘도 없고 죽어가는 직전이고 막 목소리도 안 나오는 상황에 어찌어찌 몸을 추스려서 무릎을 꿇고 그 다음에 소리를 있는 대로 내어서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면서 이 스데반은 아마도 누구를 쳐다보았을 것이다? 사울아, 네가 주동자인지 나는 알아. 이미 우리 회당에서 한번 논쟁해서 만났었지. 그리고 네가 그때 막 분하고 막 억울해하는 거, 자존심 상한 거 나는 알아. 그래서 이렇게 거짓 증인에 의해서 내가 고소를 당해서 억울하게 이렇게 지금 고소당하고 재판당하는 거 나 알아. 근데 계속 그 옆에는 누가 있었어요? 그 사울이 계속 죽을 때까지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까지 사울이 죽는 이 모든 상황까지 어떻게 했다? 그거를 완전히 목격하는 거예요. 그거를 바보가 아닌 이상 성령의 사람, 성령 충만한 스데반은 안다 모른다? 아는 거죠. 주여, 이 죄를 사울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근데 이걸 영안이 안 열리고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그 사울이 평생의 원수일까요? 아닐까요? 원수죠. 나를 억울하게 어떻게 했어요? 그것도 돌에 투석형으로 죽였으니 마지막에 하나님 저 억울합니다. 하나님 저 정말 저 인간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라고 할 수도 있는데 어떤 기도를 하고 있어요? 죄 용서를 위한 기도. 이게 기독교라는 거죠. 기독교는 내가 받은 대로 갚는 게 아니라 사랑과 용서의 종교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때는 미련할 정도로 바보 같을 정도로 그냥 인내하고 그 시간을 잘 기도하면서 넘어가며 시선은 어디에다 둬요? 하나님께 두며 나가는 거죠.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가 억울하게 오해를 받고 모함을 받고 그리고 여러 가지 생각지도 못하는 일이 있으면 그거 가지고 너 잘났다 나 잘났다 싸우면 안 돼요. 저는 이미 옛날에 평신도 때 그렇게 하다가 친한 친구랑 의절을 한 적이 있어요. 저한테 너무 억울해서 따졌어요. 그랬더니 그 일로 틀어져 버렸어요. 그 친구가 인정을 했으면 그래 나 기분 나쁘고 자존심 상했어 어쩌고 저쩌고 했으면 이게 풀어지는데 인정을 안 해요. 그래서 이제 교회 문제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틀어져 버렸는데 인정을 했다면 그런 일은 안 되는 거죠. 근데 그것도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소리예요. 그러니 그냥 저는 때로는 억울한 일이 있고 때로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있어도 어떻게 한다? 기도하며 내가 다시 낙심하거나 위축되거나 좌절되지 않도록 다시 일어서고 다시 힘을 오늘 이 스데반의 말씀을 붙잡고 나도 먼저 일어서면서 나도 억울합니다. 왜 이런 소리를 자꾸 들어야 됩니까가 아니라 이렇게 사랑과 용서를 하는 자가 반드시 내가 혹여 실수를 하거나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나도 이 혜택을 받는다 못 받는다? 예?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내가 절대 용서 못하고 절대 이해 못하고 절대 납득이 안 돼서 계속 물고 늘어지고 문제를 삼는다면 그거는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스데반의 믿음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누구만 바라보았다? 하나님만 바라보았다.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이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을 본받아 그 마지막까지도 내 영혼을 억울하다 뭐 어쩌고 저쩌고 하지 않고 이제 죽는 순간에 내 영혼을 받아주옵소서. 지금 스데반은 그 하늘 영안이 열려서 하늘문을 본 순간 이 땅에 살기를 바랄까요? 빨리 주님을 만나기를 원할까요? 우리는 안 만나보고 안 경험했으니까 이 땅이 더 좋다고 하지만 진짜 주님을 만나면 어떻게 해요? 빨리 주님 만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막 복음 전하고 막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가 3층장까지 올라갔다 온 사람이에요. 그러니 사도 바울도 이제는 이 땅에 하나 연연하지 않아요. 빨리 어디 가고 싶은 거예요. 그 하늘나라 가고 싶은데 하나님이 너 아직 때가 아니야. 더 복음 전해. 라고 기회를 줘요. 더 이 땅에서 복음 전하라고 기회를 주셔서 가고 싶어도 못 가지만 스데반은 지금 어떻게 해요? 그 부활의 광경, 부활의 주님을 하늘문이 열려서 본 순간 이제는 그곳에 가고 싶은 마음밖에 없는 거예요. 내 영혼을 받아주옵소서. 그리고 마지막 사울을 향해 어떻게 해요? 주여 이 죄를 저에게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내가 항상 그런 누군가를 질타를 하거나 하는 입장에 섰다면 언젠가는 내가 그걸 당하는 입장, 어려움에 있다는 입장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스데반과 같은 이 믿음이 우리에게는 필요하고 이런 경우에는 사탄이 타고 들어올까요? 못 들어올까요?
들어올 틈이 없어요. 그런데 뭔가 억울합니다. 뭔가 불평을 내밀고 뭔가 자기를 자꾸 드러내고 나타나려면 그 사이에 이제 누가 들어와요? 성령이 들어오셔요? 예? 사탄이 들어옵니다. 사탄이 들어와서 잘한다. 그래, 갈라놓기 딱 좋네. 그래, 네가 아주 그런 불의의 병기가 되고 사단의 역할로 해 라고 한다면, 그렇게 쓰임받는 자라면 그거는 불행한 이러한 모습인 줄 믿습니다. 오늘 스데반과 같은 이러한 믿음을 갖는 하늘을 바라보는 신앙, 그리고 온전히 주님을 본받는 신앙, 그리고 억울한 상황이, 이거 진짜 억울해요. 억울한 상황임에도 사랑과 용서를 베푸는 이러한 모습이 결국은 누구가 엄청난 인물을 만들어요? 사울을 바울로 만드는 엄청난 인물이, 이제 9장 넘어서는 주인공이 베드로가 아니고 누구예요? 사울인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또 이렇게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되어지고, 오늘 이제 스데반은 이렇게 잔이라라고 우리말로는 죽게 되는, 순교하게 되는 이러한 것으로 스데반은 끝나지만, 사울에게는 평생, 그러니까 왜 매를 때리고 맞은 사람 중에 누가 두 다리 못 벗고 자는 사람 있어요? 사울이 그런 척해. 사울이 평생 두 다리 못 벗고 누구를 자꾸 의식하며 살아요? 스데반을 의식하고 살아요. 그래서 그가 설교하는 신학의 토대도 스데반의 이 설교에 영향을 받았고, 항상 자기가 사도행전 22장 넘어가면 자기가 스데반을 죽였다라고 본인이 그 근거가 있어요. 아까 왜 사울이라고 추론합니까 할 때, 사도행전 22장에 그 유대인들을 동족을 향해서 복음을 전할 때 내가 앞장서서 그 스데반을 죽인 자입니다 라고 사도행전 22장에 등장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지금 오늘 말씀에 누구와 누구를 떠오르냐면 스데반과 사울을 충분히 연상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잠시 반주에 맞춰서 나도 스데반과 같이 100%는 닮지 못하도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그렇게 하려면 항상 우리 안에 수식어가 붙여야 돼요. 어떤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누구누구, 성령 충만한 사람 누구누구 하고 이렇게 붙어져서 하늘을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본받고, 그리고 어떤 억울한 일이 있어도 그것을 가지고 원망 불평하고 사람들에게 자꾸 자극을 주는 게 아니라 그것 가지고 기도하며, 때로는 억울한 일이 있어도 용서할 수 있고 사랑의 마음이, 결국은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그 기도, 그런 마음으로 섰을 때 나도 용서를 받고 나도 은혜를 받는 이런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 한번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스데반이 기독교 역사상 최초의 순교자, 그리고 최초로 하늘문이 열려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한 자, 그리고 최초로 돌에 맞아 죽은 자, 그리고 최초로 예수님 다음으로 죄 용서를 구하며 기도하며 숨진 자, 이런 최초의 기록들을 많이 남긴 자가 바로 스데반인 걸 볼 수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 스데반에게 우리가 가장 닮아야 될 것, 성령 충만한 사람 스데반이라는 수식어가 우리 이름 앞에 붙여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항상 하늘의 시선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본받는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억울한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스데반처럼 죄의 용서를 위하는 기도를 하는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자가 되어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며 우리의 삶 속에 영안이 열려 오직 세상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스데반이 마지막 순교하는 장면을 통해 스데반의 믿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세상 것 땅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신앙 담기 원합니다. 주님을 본받는 신앙을 담기 원합니다. 그리고 억울한 일이 죽을 상황까지 온다 할지라도 그들을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믿음까지도 담기를 원합니다. 그런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다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이들이
되기를 원하며 또 그렇게 살기를 원하며 성령님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